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잠시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기독교 핍박은 십자가 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하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현재 중국 기독교인은 이런 기독교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키자 중국共产党은 이제 성경 자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의 서구주의적 가치를 담은 구절을 첨가하고 공산주의적 신념을 반영하지 않는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하기보다 기독교 자체인 성경을 건드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새신자를 막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Chinese are no longer content with all of these attempts to try to forcibly get Christians to deny their faith. And so now they've just taken it to a new level where they're trying to rewrite the scripture and to confuse them and to prevent them from becoming Christian. 예를 들어 공산당은 요한복음 8장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했는데요. 해당 구절 원문에서 예수님은 간통죄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는 군중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남겼고 할 말이 없어진 사람들은 돌아가죠. 그런데 공산당이 수정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후 여자를 돌로 칩니다. 그러면서 나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살인자로 만든 겁니다. 이와 함께 공산당은 성경 자체의 부분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사역자는 현실의 심각성을 나눕니다. We have seen the escalation that the Bibles for children is totally forbidden, and all the Bible apps were forcefully removed from every e-commerce app store. Millions of Chinese Christians and children were forced to sign a form renouncing their faith in public. 전략은 바뀌었지만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를 향한 일관된 방침은 통제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메시지를 공산당으로부터 통제권을 빼앗은 강제적 무기로 인식합니다. 성경의 새로운 번역도 중국 공산당이 교회와 사람을 통제하고 기독교를 흡수해 당에게 봉사하게끔 하려는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예, 우리가 영상에서 잠시 보았지만 중국은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요. 기독교 신자가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신자가 중국에 있고 중국 공산당원보다 기독교 신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기독교와 공산당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할 수 없는 두 집단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와 공산당일 겁니다. 아주 극과 극에 있는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 공산당은 보통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기독교를 회유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뱀처럼 좀 지혜로운데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삼자교회라고 공인된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삼자교회에 다닌 것은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제 삼자교회가 중국 공산당에 통제하에 있다 보니까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산당이 번역한 성경을 본다든지 또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 뒤에 함께 있어서 예배 시간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정교회, 이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가정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하고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곡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복음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렇게 왜곡된 이런 성경을 마음껏 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이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핍박 중에 있는 중국교회, 특별히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말씀의 그런 열정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잠시 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한 편 더 보시겠는데요. 바알용인지 반기독교 퍼포먼스로 논란을 빚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자들이 있죠. 청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우승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선수들 중에 상대적으로 많던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남아있는 외단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수영 금메달 은메달을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선수, 23살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God first. 이 친구 캐치프레이즈가 God first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수영이나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 그런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힘들 때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나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16살로 가장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딴 체조 선수 헤즐리 리베라 역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초강을 받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해도 붐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런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국의 동메달 딴 브론디 말론이라는 체조 선수인데요. 매트 위에서는 안에서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만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다. 다행스러운 일은요, 영국 선수들도 있습니다. 영국이 바알 제사 드리는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끔찍한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해 이제는 아예 적그리스도적인 국가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수영 선수 애덤 피터 은메달을 딴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삶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매 순간 다했다. 역시 여자 싱크로 플랫폼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안드레아 스펜드리니 시니어스라는 선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 BBC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예요. 한국 선수들 중에도 있습니다. 안바울 선수. 이름도 안바울이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자 골프 국가대표 8위로 대회를 마무리한 김주영 선수라고 있다고요. 이 선수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삶에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언제나 늘 영광을 돌리고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언제나 사람으로서 골프 선수로서 겸손하게 가르쳐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가장 큰 힘이 되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승하고 나서 미국 선수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장미란 선수처럼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면 뭐 난리가 아닐까요? 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메달을 따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세계로도 한 10년, 20년 전, 그전에는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메달을 따고 또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일단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이젠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그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지만 이런 스포츠 스타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신학 관련된 영상을 보다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바로 역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요셉과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10대 때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17세 때 꿈을 꾸게 되고 아마 17세 이후에 10대 후반쯤 되었을 때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에 의해서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가 뭐 17세에 팔렸든 또는 18세, 19세에 팔렸든 아무튼 그가 애굽에는 대략적으로 뭐 작게는 10년, 길게는 한 12년, 1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왔을 때에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로 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년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10년 이상 정도의 시간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노예로 지내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무고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최소 2년 이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종들의 꿈을 해석했을 때 하고 난 뒤에 이제 만 2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등장하는 거 보면 그가 감옥에 최소한 2년 이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저래 생각하게 되면요, 그가 노예로 대략 한 10년 정도 있게 되고 나머지 뭐 2년에서 3년 정도는 감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7년 동안 있을 대풍년과 대풍년 이후에 또 7년 동안 있을 대흉년을 말씀해주는 이 어떻게 보면 예지몽이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예지몽을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하게 되는데요. 16절부터 제가 몇 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또 25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2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마지막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은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단어가 요셉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 다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단어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로 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예요.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 엘로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일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냥 신들 중에 있는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을 들은 바로 역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보면요. 바로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요. 바로는요. 그냥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엘로힘이 아니라 그냥 엘로힘. 네, 신이란 뜻이죠. 신.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신,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많은 신들 중에 있는 그냥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자신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 바로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라 자신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나와 동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고 너에게 말을 해준 요셉 너에게 말을 해준 하나님도 그냥 나와 비슷한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엘로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 고백 자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니 차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전혀 다른 겁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는 자신과 같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입니다.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가 태양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 당신이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참된 신이십니다. 당신 꿈 하나 해몽하지 못하는 당신이 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실 유일하신 엘로힘, 하엘로힘, 그 하나님,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은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로가 이 고백을 듣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신인데 나보다 뛰어난 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애굽에 나 말고 뛰어난 신이 누가 있단 말인가? 화를 내고 요셉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이 현장 앞에서 요셉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감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정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좀 좋지만 인터넷 댓글에 보면 엄청난 비난이 달립니다. 저 예수쟁이, 예수쟁이인지 몰랐는데 이제 난 안티로 돌아서야 되겠다. 엄청난 비난의 댓글들이 테러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좀 직업병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식당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누가 식사 기도를 하는가 제가 한번 유심히 봅니다. 약간 밥 먹을 때 좀 두리번 거리면서 이게 좀 누가 새로운 손님들 중에 식사할 때 누가 기도하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옆에 이제 식당 유명한 뷔페집이 있죠. 하루에 뭐 한 1,500명, 2,000명 와서 식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먹었는데 제가 몇 번 가서 먹는 동안 한 번 먹을 때 그 좌석에 한 100명이 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 한 20분, 30분 동안 뭐 한 100명, 150명 보겠죠? 이게 두리번거리면서 봅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여러 번 갔는데요.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500명이 식사했다고 한다면 딱 한 명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가 최대한 한 15%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도권은 좀 많습니다. 20%에서 30%가 되고 30대, 40대는 조금 이제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적은데 뭐 10%라고 한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1명은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백 명을 뽑았지만 단 1명 기도했다니까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러운 시대, 그것을 숨겨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 그런 모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독선적일 수가 있냐? 어떻게 기독교만, 하나님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독선적이고 몰상식할 수가 있는가?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바로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했던 요셉,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는 겁니다. 참된 예수쟁이는 입술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습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함께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더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을 달라라고,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달라라고 우리 함께 오늘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